왕비 에스더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계속해서 페르시아라는 그 대제국, 그 강대국 우상의 현장에 복음 가진 렘넌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이번 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이 에스더라는 인물, 사실은 과거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부모님도 살아계시지 않았고 홀로 삼촌의 곁에서 어쩌면 좀 안 좋은 길로도 빠질 수 있지만 이러한 과거의 현장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를 하셨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처럼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지 않고 나 홀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놓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떠한 슬픔과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처, 그 과거의 일들, 그러한 일들 속에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 상처 속에 다 갇혀 있죠. 그리고 뭐냐? 이 페르시아 대제국 속에서 미래가 없죠. 미래가 불투명한 게 아니라 없습니다. 왜냐?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대부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현장의 성도들 또 불신자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오늘을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그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뭐냐? 이미 오지 않은 미래, 이것 속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엔 실패하고 무기력의 오늘 빠지게 되겠죠. 근데 이 에스더라는 인물은 오늘 제목처럼 왕비가 되어졌죠. 사실 왕비가 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과거의 상처가 에스더에게는 복음이 회복되는 복음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주목님도 주목님의 과거 또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이 상처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가정의 형편, 또 본인의 모습,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이 미래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서밋 정상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응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이것만 누린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나는 렘넌트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의 시험 성적과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과 여러분의 가정의 무슨 불화와 상관없이 이 보좌화를 누린다면 이 응답은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처 너무나 많을 것으로 판단돼요.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겠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인물이 바로 에스더와 같은 인물인 거예요. 에스더는 뭐냐? 가정의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뭐냐?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미래 불안 염려 아니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우리 자녀들 사실은 서밋의 자리에 또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복음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서밋화가 되어지는 미래는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말 있잖아요.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서밋이 되어질 수 없는 흐름을 갖고 있으면 그 렘넌트는 흐름이 아무리 대단한들 서밋이 되어질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뭐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서밋이 되어질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당연히 서밋이 되게 되는, 그냥 내도도 되게 돼 있어요.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본인이 인도받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게 돼요. 부모님도 살리게 된다니까요. 그게 서밋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은, 준목님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진정으로 세상에 어떠한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흔들리는 자 말고 하나님 진정으로 복음화, 보좌화, 서밋, 그래서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기도 제목이고 준목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명심하세요. 그래, 나의 과거의 상처 복음화의 기회구나.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기회구나. 문제 와도 시험 성적 이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왜냐? 다 육신에만 눈이 시뻘겋게 지금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공을 쫓아간다 말하지만 성공의 노예가 돼버린 상태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시는데 최고로 흥왕하고 응답받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좋아지고 흥왕하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교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우리가 가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 그것에 너무 심취해버리면 후대들이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렘넌트들 명심하세요.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니까 시뻘겋게 성공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라니까요. 다 있어요. 다. 삼시세끼 못 먹고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거의 없어요. 대학 안 나오는 사람 웬만해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대학은 다 가요. 근데 뭐냐? 복음을 놓친 그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가. 그리고 뭐냐? 포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뭐냐? 속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은 누구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게 아니지만 그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창세기 1장 1절, 3절, 8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괴력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에는
후대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후대들이.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평생 살아가는데 가난하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죠?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정이 계속 가난하다? 그건 흐름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빨리. 결국에는 뭐냐? 복음을 놓친 이 노예 속국 포로된 이 상황 가운데 후대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후대들이. 나는 그렇게 살면 괜찮죠. 근데 후대들이 죽어간다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페르시아 대제국,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영적 문제의 성공자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 예, 많이 무너졌죠.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 복음 없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반짝이는 것, 입에 들어가는 것, 입는 것, 그 대단한 그 육신의 기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이 안 통할 정도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 무너지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남은 자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 나는 이렇게 살아갔을지언정 우리 후대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남은 자 렘넌트 누구냐? 에스더. 사실은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똑같이 포로 상태였어요. 이 포로 상태이지만 결국에는 이 에스더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죠. 모르드게 삼촌이. 그것이 남은 자 렘넌트는 연약한 배경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상처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남은 자 렘넌트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현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 우리 내 사업의 성적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것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이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연약한 배경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냐? 에스더 2장 10절이 뭐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민족과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뭐냐? 영적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사람이 60만 있으면 성공자들은 자살하지 말아야죠. 사람이 60만 있으면 밥을 4끼 5끼 먹어야죠. 사람은 육신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육은 뭐냐?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답답하고 적게 먹으면 배고프다고 난리고, 그게 육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늘 아래에 있는 것, 영원한 것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시계를 사고 좋은 차를 타도 5년 지나면 헌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영원한 것 없다는 거예요.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이 만든 화폐예요. 화폐. 물물 교환하기 위하여 만든 그 기준의 화폐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 아무것도 새 것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헌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노예되고 속국될 이유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영적인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정체성 뭐냐? 렘넌트라는 사실만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에스더 남은 자 렘넌트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연약한 현실과 배경 가운데 그 포로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으면 죽어라 열심히 노력했는데 갔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헛일 말고 진정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한 방법과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중간한 방향과 어중간한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시달리는 거예요. 왜? 어중간하게 응답받다 보니까 자꾸 휘어갑니다. 복음 비껴가죠. 우리는 뭐냐? 어떠한 현장에서도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인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 9시 집중하는 거예요. 왜 집중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여러분, 방향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지 우리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인도받는 자세와 모든 준비를 시작해야죠. 그 응답을 누리는 자는 분명히 정확한 방향으로 응답받고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 에스더 한 명을 통해서 시대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왕후가 되어서 시대의 응답을 회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비의 에스더라는 제목이긴 하지만 왕비가 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지지 않아도 이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포로로 있어도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도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 에스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이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회복하십니다. 준목님은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께 시대 바꿀 거라고 완전히 확신해요. 왜냐? 정확한 언약 가지고 있으면 렘넌트 통해서 당연히 시대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이 친구가 어쩌다, 이 친구 부족하다, 얘는 어떡하냐, 이런 소리 사실은 많이 들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냐? 정확한 영적인 정체성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응답을 회복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정치인, 많이 가진 사람, 하나님 그 기준으로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냐? 정확한 영적인 정체성 가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결국엔 왕후가 됐지만 문제가 찾아오죠. 문제.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 진짜는 언제 확인되냐? 문제가 왔을 때 확인돼요. 렘넌트들 명심하세요. 여러분 인도 잘 받고 가다가 뭐 되고 이러면 성적도 잘 나오고 이러면 기분 좋죠. 여러분 진짜는 언제 확인되냐? 문제 올 때. 진짜 제자는 언제 확인되냐? 문제 올 때. 우리 교회 언제 진짜 제자들이 회복됐냐? 문제 올 때. 다 떠나갑니다. 제자는 남게 되는 거예요. 제자는 상관이 없네요. 문제와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집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육신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집중은 영적인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되냐?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걸 가지고 왕을 꾀해서 법을 만들어 버려요. 뭐냐? 유대인을 모두 몰살하라는 법을 만들어 버리죠. 근데 어떻게 되냐? 에스더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하인을 통해서 서로 이제 전달해요, 이야기들을.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왕후가 되어져서 네 목숨을 부지할진 모르겠지만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뭐냐? 너가 이 시간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말하지 않아도 너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인도하실 거다. 이 모르드게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와 내 백성들, 모르드게와 이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가 3일간 금식하겠다 딱 이야기하는데, 에스더도 전보를 전하죠. 에스더도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어. 에스더는 왜냐? 왕후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에스더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 응답 받고 나서예요.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육신의 기준대로, 판단대로,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함께 금식하겠다. 그리고 뭐냐? 3일 뒤에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죠.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집중이에요. 육신적으로 집중한다면 가만히 있는 게 이득이라니까요. 안 죽으니까. 근데 뭐냐? 에스더는 영적인 집중 가운데 내가 나아가서 죽으면 죽겠다. 내가 유대인이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 딱 고백하죠. 이 시대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던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에 하만이 자기의 육신의 방법대로 자기의 계략되고 자기가 꾀해서 죽게 되죠. 이 에스더가 왕을 2번 집으로 초대해요. 근데 이 왕후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사랑하던 왕비였기 때문에 뭔가가 말할 게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 첫날에 집으로 베풀어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말하지 않죠. 둘째 날 또 왔어요. 이 왕후가 뭔가 말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후가 이야기하죠. 에스더가 지금 우리 유대인 모든 민족이 몰살당하게 생겼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렘넌트, 나도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왕이 놀래서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왕후를 누가 감히 어느 누가 죽인단 말이냐. 왜냐하면 페르시아 대제국을 다 다스리던 왕이었기 때문에. 얘기하죠. 바로 저 하만입니다. 하만도 같이 초대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하만이 50규빗이 되는 나무에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만이 그냥 달리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시대의 응답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계략 권력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회를 막고 해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왜? 모든 시대의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분명히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응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결론이 무엇이냐? 명심하셔야 될 것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남겨놨냔 말이에요. 왜 남은 자입니까? 왜 우리 렘넌트 남은 자입니까? 뭐냐? 남겨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길 자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에스더가 왜 남았냐? 왜 왕후가 되었냐? 왜 영적 서밋으로 그 자리에 갔냐?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시대 응답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불임절 뭐냐?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에스더 통해서 모든 우리가 멸망 가운데 해방됐음을 아직도 절기로 지내요. 왜? 하나님께서 남은 자 에스더라는 이 축복이 죽어도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만 복음 운동을 이어갈 자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에스더의 그 축복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 아직도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왜 헌신하고 왜 교회에서 악기를 다루고 왜 몸찬양하고 왜 내가 방송실에 있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뭐냐? 남길 자. 남길 자. 남길 거 아니면 이유 없어요. 여러분 말고도 실력 있는 사람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 사람 쓰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렘넌트들을 계속해서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이번 한 주 동안 정확하게 누리고, 특별히 또 우리 여자 렘넌트들, 이 에스더와 같은, 우리 남자들도 에스더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붙잡고 갈 왕비 에스더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쩌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미래의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오늘을 실패할 수밖에 없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가 복음화의 응답으로, 또 미래가 시대 서밋의 응답으로, 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보좌의 응답으로 하나님 이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하여 남길 자의 응답을 회복하시는 것이오니 우리의 인생이 성공을 위한 인생이 아닌 남기는 인생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교사분들을 통하여 많은 렘넌트들아 남겨지는 응답을 교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렘넌트들이 남겨지고, 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를 통하여 후배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렘넌트로 남겨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한 주 동안 누리기 원하오니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